오늘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27장은 두루를 향한 슬픈 노래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두루가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이 안에 등장하죠.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 해상을 주름잡던 나라답게 최고의 배로 비유된 두루가 바다 깊이 침몰하여 사라지는 배로 그 멸망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가 망하다니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제 본문을 읽어보면 두루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며 강력하게 중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웃 나라의 사공들,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통곡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35절을 보니까 놀랍고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크고 위대해 보여도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불10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이것도 한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뭘 해요? 비웃어요. 분명 두루를 향하여 대단하게 여겼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화려함과 대단함에 대해 인정하고 칭송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무너지자 어떤 모습을 보여요? 비웃어요. 대단할 때야 당연히 엄지손가락을 짙게 세우며 인정해 주지만 그 교만함을 보던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교만하던 자가 무너지면 그때 비웃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기보다 비웃어버리고 그들이 무너질 때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돕는 손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질 때
비웃는 자들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두려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도 교만하지 말자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교만한 상대를 만날 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고 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교만한 자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두로일 수 있다. 우리는 조금만 남들보다 나아도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신을 대단히 괜찮게 늘 포장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도 어느 날 모든 사람 위에 자신을 두게 돼요. 그래서 보면 내가 허락해주고 내가 들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해주는 존재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없어요. 내가 늘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는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